오늘 이 말씀은 어제 솔로몬의 유언에 따라서 주변 정리를 하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모반을 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아도니아를 처치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앞장섰던 군사령관 요압 장군을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이었던 밧세바를 찾아가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요청할 것을 부탁했고, 밧세바는 이를 수락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화평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말한 뒤에 한 가지 청할 일이 있어 왔다고 그렇게 말하자 밧세바가 말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 이 말을 듣고 제가 그냥 읽는데 역사죠. 이게 옛날 역사인데도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섬뜩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면,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아도니아가 스스로 무덤을 팔아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가 실패한 일을 자기 입으로 언급을 합니다.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왕위가 내 아우게로 돌아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겨우 목숨 부지한 아도니아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것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갖고 원래 왕권은 내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생생하게 자기가 왕으로 추대됐던 일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여전히 그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말을 한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숙명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것이었는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경건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나라를 또 다른 술수를 부려가지고 다시 획득해보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끄럽고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말로 꾸며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악한 마귀에 술책이 숨겨져 있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16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가진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하자 그는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밧세바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뉘우친 그런 경건한 모습을 연출하고 또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아름다운 여인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선왕의 아내나 첩이었던 아비삭을 얻음으로써 나라를
획득하려는 궁극적 목적이 숨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까지 비약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왕이 된 뒤에,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왕이 된 뒤에는 왕의 처나 첩이나 후궁이나 빈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하고 범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왕의 뒤를 이어서 확실하게 왕에 올랐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과시했던 일들이 고대 중동에는 종종 있었고,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도니아 얘기잖아요. 근데 아도니아 전에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게 압살롬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못된 책사의 잘못된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의 처와 첩들을 갖다가 백주대낮에 범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왕의 아내를 취함으로 자기가 왕위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어떤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아도 과히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12장이나 사무엘하 16장에 압살롬이 했던 짓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마지막 아내 아비삭, 아내였는지 첩이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몸이 늙어서 몸이 차지니까 젊은 아리따운 여인을 품에 안겨 주어서 왕이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아내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그냥 보온병 같은 거, 물단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용품 대용으로 그렇게 보내주었던 그런 사람이 아비삭인데, 그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밧세바가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밧세바는 사이 분별을 못하는 멍청한 바보였나? 왜 이런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아마 밧세바는 그렇게라도 아도니아를 달래서 자기 아들의 치국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 어쨌든 간에 그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들 솔로몬이 집전하고 있는 왕궁에 들어갔고, 또 어머니가 나오게 되자, 사실 이 어머니는 대왕 대비마마잖아요. 대왕 대비마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이었으니까, 선왕의 부인이었으니까 대왕 대비마마인 밧세바를 솔로몬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일어나서 영접하여 절하고 다시 왕자에 앉고 어머니를 자기 오른쪽에 앉혀 드렸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절을 했다. 그건 어머니이기 때문에 했지 누구한테도 하지 않을 일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어서 20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22절부터 25절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조금에 갖췄던 최고의 예우와는 정반대로 보이는 듯한 행동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아니 그가 내 형인데 어머니 차라리 왕권을 주라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 바로 위에 세
셋째 아들이 지금 아도니아고 그 위가 압살롬이고 그랬는데, 그러면 순서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맞잖아요. 순서로 보면. 근데 이제 자기를 갖다가 건너뛰고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의 미운 태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에게 그 여자를 주라고 한다는 말은 아마도 그가 압살롬 형이 아버지의 부인들에게 했던 그 일을 연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형이니까 왕위도 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그것만 얘기하세요? 에? 그 못된, 누굽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요압 장군을 위해서도 그 부탁하시지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이끌어서 다윗도 그랬죠. 내가 지혜가 많으니. 지혜가 있으니까 빨리 꿰뚫어 본 거죠. 본질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술책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어머니의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요청을 하느냐고. 아예 형에게 왕권을 주라고 하든지, 더 나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지 그러세요. 이제 이런 빈정거린 투의 얘기까지 해가면서 대답을 하죠. 자, 그리고는 23절 보니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으니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오늘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분하야 장군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용서를 구했을 때에 그가 선한 사람이면 살 것이고 악한 사람이면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꾸몄다가 솔로몬이 왕이 오르니까 그 옹이했던 사람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갔고, 아도니아는 돌아와서 삭삭 빌면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솔로몬이 네가 악한 사람이면 네가 죽을 것이고 선한 사람이면 머리털ок 하나 다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살려줬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솔로몬이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주변을 담대하게, 심지어 어머니의 청탁도 완강히 거부하면서 대장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내일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아비아달 제사장과 또 요압 장군을 그가 어떻게 처치를 했는지 계속 그 주변 정리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필리핀에 나는 그런 살육이 계속되고 있는,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겉모양으로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악한 괴계가 있고 또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말투를 갖고 있는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걸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말과 실제가 다른 일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관찰하고 또 꿰뚫어 보고 또 처리할 것을 처리하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대장부가 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